11월 5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2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부르겠습니다.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셨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하고 또 심지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 시간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예배를 향한 열망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기도 소리가 지금 기도가 필요한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옳다 하신 곳에 서 있을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빌립보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이 바울을 배척했다면, 데살로니가에서는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던 동족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동족에게서 받는 핍박은 바울을 더 고통스럽게 했고 더 아픔을 주었겠지요. 그러한 극심한 방해에도 바울은 복음을 맡은 청지기답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일을 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유모와 같은 희생과 인내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도록 아버지처럼 그들에게 권면하며 거룩한 행실로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개종으로 인한 동족의 핍박을 감내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영광의 면류관인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 듣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사랑의 행위로 드러났고, 마게도냐와 아게아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했으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고난을 인내했습니다. 바울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족함이 없는 믿음과 넘치는 사랑으로 거룩하게 살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같은 목회자, 어머니같이 인내하며 아버지처럼 본을 보이는 그런 목자가 있는 교회는 복된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목회자 우리에게 허락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울과 같은 목자뿐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과 같은 교인을 만나는 것은 복된 일일 것입니다. 서로 복된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목회자에게 영광의 면류관으로 불려지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였으며 그 믿음은 사랑의 행위로 드러나 주변의 모든 지역에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성도들이 있는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과 같은 목회자를 보내주십시오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인들이 되게 하소서라고 준비하는 그러한 교회, 서로 복된 그런 목회자와 교인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종말의 때에 각 사람에게 일어날 상황을 설명하며 재림의 시기나 방법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그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그들의 삶은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헬라인들은 향락을 추구했으며 특히 헬라의 신전 예배는 성적 행위가 수반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합당하게 타당하게 성적인 문란한 것을 허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 기준에서는 성적으로 문란한 문화가 당연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러한 사회적 기준에서 문란한 문화로부터 버리고 떠나라라고 우리를 향하여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4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음란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욕을, 성적 욕망을 따르지 말 것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행한 욕망은 누군가의 가슴을 후벼 파는 일이며 누군가를 눈물 흘리게 하는 일임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은 형제를 해하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음란은 자기 몸에 범죄하는 행위라고 말씀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모든 죄는 그 죄가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죄한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바 되었으니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라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욕을 따르지 말고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르지 말고 음란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아가지만 나중에 결국에 우리를 지켜보시는 심판자가 계심을 알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욕망 따라, 욕심 따라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그 목적을 따라, 선한 목적을 따라 살아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 우리가 거룩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함으로 부르셨다라고 고백해 놓고 있습니다. 더불어 3절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이 무엇일까요? 레위기 19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너무나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빛과 어두움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빛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존재하지 않는 빛 자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면 우리가 어두움을 가지고서는 그 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으로 나아가야지만 하나님과 비로소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우리 함께 교제하자라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거룩과 경건을 생각하면 항상 붕어빵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어떤 때 붕어빵을 말하고 있습니까? 흔히 자녀들을 바라보며 정말 붕어빵이야 라고 말하곤 하지요. 얼굴이나 모습, 생김새뿐 아니라 말투나 성격, 생활하는 모습까지도 딱 그대로 아빠를 닮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녀들을 향하여 정말 아빠 붕어빵이야 라고 말을 하곤 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는 그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에 우리는 그 빛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냄새나고 썩고 부패하는 이 어둠으로부터 스스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소유한 자만이, 예수님의 빛을 우리 썩고 냄새나는 가슴에 비춘 자만이 그 빛으로 비로소 회복되어지게 되고 그 빛으로 빛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빛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또한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성도들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이며 이는 보내주신 성령님을 따를 때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을 조차 살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나아가 보혈로 씻음을 받고 예수님 보내주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비로소 그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거룩의 길을 쫓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를 향하여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뜻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자리로 나아갈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사람의 말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가르시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겨주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임을 말씀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자리로 나아가 계속해서 씻김을 받아야 하며 성령님을 의지하여 계속해서 넘어지더라도 또다시 일어서고 또다시 일어서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말씀은 음란을 버리고 형제 사랑에 힘쓰며 생업을 성실히 감당하라고 우리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음란을 버리고 사랑에 거하여 거룩한 자리로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 궁핍함이 없어지며 외부 사람들도 성도들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시선으로 하나님을,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는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 확실한 행복을 주는 소소한 그런 것을 소확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소확행에서 멈추지 않고 젊은이들이 욜로라는 말을 내세워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미래 뭐까짓 거 준비할 거 있어, 필요 없어, 지금을 즐겨라는 말로 마치 그 쾌락주의와 연관되어져 있어 쾌락을 즐기라고,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며 살라라고 권면하는 것만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인생의 무상함 속에서 오는 허무함을 벗어날 수 없어 쾌락으로 달려가는 세상입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고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세상이 문란해지고 있고 최소한의 도덕과 양심도 사라져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잠깐 여행 온 것이며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회적 기준이나 문란한 문화 따위를 따라가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모두 다 그런다고 만족해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준은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기준임을 다시금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기억하며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다시금 보혈로 씻겨지고 다시금 성령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넘어져도 다시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어두움을 벗어날 수 없기에 완전한 빛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겨지게 하시며 우리 스스로는 그 거룩의 길을 갈 수 없기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산다라고, 세상 가치 문화가 그렇게 타락하였고 문란해 간다고 우리 스스로 자족하며 만족하며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 거친 세상의 빛으로 그리고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가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을 품는 것이요, 또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이 거친 세상에 빛나게 만나게 살아가는 그 역할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개 숙이고 무릎 꿇은 자리마다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